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요. 원래 제가 말씀을 주보에 보면은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7절까지밖에 못했어요. 근데 뒤에서 7절까지만 읽을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 찬양이 본문 말씀하고 다 연결되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다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읽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4장과 5장은 성령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간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였다면, 오늘 본문인 5장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늘 보좌의 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잡고 있던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넘겨주심으로 하늘의 승리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5장은 내가 보매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무엇이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책입니다. 책. 그죠?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이때 당시는 양피지나 양의 가죽을 얇게 이렇게 다듬어서 거기 위에 글을 쓰거나 파피루스 같은 곳에 글을 썼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와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 있고 아무나 볼 수 없도록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대시대에 읽는 책은 전부 안팎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앞뒷면에 글이 다 있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기술이 안팎으로 쓰여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두루마리는요, 이렇게 감겨져 있죠? 감겨져 있는 두루마리는 사실은 안쪽에는 쓰여져 있지만 바깥에는 글을 쓸 수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를 보면, 사극을 보면 임금이 앉아가 두루마리를 쫙 펴죠. 그리고는 다 읽고는 맙니다. 뒷면에는 글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두루마리인데 글이 안과 밖으로 이렇게 다 쓰여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팎으로 다 글이 쓰여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써놓을 여백이 없다라는 그런 말도 되고요. 써야 할 내용을 이미 다 채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 써서 첨가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쓰신 성경이 있어요. 뭘까요? 예, 맞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십계명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 글을 새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계명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돌판 양면 이쪽과 저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십계명 앞에는 글이 있는데 뒷면에는 없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십계명의 돌판은 앞면과 뒷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두루마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반면에 두루마리는 아무나 볼 수 없게끔 7개의 인으로 철저하게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인으로 봉인하면 보통 1개 아니면 2개로 봉인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몇 개의 인으로요?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쓰여 있는 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알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친히 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두루마리 역시 글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참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루마리에 글이 안팎으로 쓰여 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에스겔 말씀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한이 본 이 봉인된 두루마리에 적힌 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은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 보면 6장부터 전개되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의 문을 여는 서론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심판이 누구를 통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곧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부터 살펴보겠지만 16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심판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편에서 보면 승리와 구원의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은 애굽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었고 아픔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해방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의 초점은 임봉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과연 누가 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요한이 본 것은 힘 있는 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인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마도 요한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면서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꾹 참고 있었겠지요. 다행히 한 천사가 자기가 묻고 싶은 것을 대신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뗀다라는 것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계시하는 것과 동시에 두루마리에 적힌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를 이끌어가고 최종적인 종말을 고하는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그 다음 대답이 요한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지요.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이 심판의 사역과 구속 역사의 완성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요한은 이 천사의 대답에 크게 좌절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면 사탄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박해할 것이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괴롭힐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에 요한은 크게 낙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사의 소리에 요한은 크게 낙담하였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울었다면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옛적에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사나이답지 못하다라고 핀잔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남자는 평생 3번 울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 번은 태어날 때, 한 번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는 이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답니다. 남자는 3번 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으면 많이 울어야 돼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이 어려워서 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울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저 먼 페르시아 제국에서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자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레미야도 몰락해버린 조국과 불타버린 성과 이방인들의 발에 의해 짓밟힌 그리고 유린당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탄식하면서 울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 것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됩니다. 극심한 박해와 고난,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과 형제를 잃어버린 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최고의 무기가 바로 눈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현실 앞에서,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조롱받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30분 울어야 할 울음을 10분이나 20분 만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을 때까지 처절하게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눈물로 침상을 적실 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인해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크게 울자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위로지요. 하나님께서는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 울지 말라고, 이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있다라고 요한을 위로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의 이 절망과 큰 울음 뒤에 오는 장로의 위로와 해결책은 극적인 반전을 이룹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지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로, 다윗의 뿌리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남긴 예언적 유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다의 사자, 이 다윗의 뿌리, 이분이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다윗보다 크고 눈에 보이는 이 다윗의 왕권은 무너졌지만 이 다윗의 왕권을 유지시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합당한 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내가 또 보니. 요한은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제 귀로 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에 보인 주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전에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는 이 예수님을 사자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양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자는 당당합니다. 사자는 위엄이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런데 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양은 힘이 없습니다. 양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어린 양이지요. 사자는 모든 동물들이 무서워하지만 양은 모든 동물들이 얕잡아 보지요. 맹수의 훌륭한 먹잇감이 양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으로 소개할까요? 사자와 어린 양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는 이분이 단순히 강력한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길을 통해서 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악한 사탄을 물리치는 방식은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총과 칼의 방식, 권력과 군사력을 동원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이 연약함을 통해 이기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곧 지는 것으로 이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자기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승리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대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해서, 언론이 기독교를 왜곡해서, 물론 영향이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간곡하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이 아니에요. 진실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펄펄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의가 살아있고 내 명예가 살아있고 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받는 것,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영적 원리나 비법을 전수받는 것,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뭐냐? 영적 원리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옛 성품과 혈기가 죽어야 여러분 열매가 맺힙니다.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전도하지 않죠. 왜 안 합니까? 거절당하기 싫으니까. 거절당하면 내 자존심 상하거든. 지가 뭔데?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가 펄펄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 해도 그렇죠. 제가 이래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죽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에요.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환난을 당할 것이고 우리 역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 방정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승리의 방정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날카로운 이 세상이 송곳니로 우리를 물어뜯을 때 우리는 물리고 발톱으로 우리를 핥힐 때 찢깁니다. 이렇게 상함으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세상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향해 창을 던지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에게 단 한 번도 힘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힘으로 싸워 사울을 굴복시켰다면 훨씬 더 빨리 손쉽게 이 다윗이 왕위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 맞서지 않았어요. 울면서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힘으로 마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함과 순결함으로 심지어 죽기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양을 통해서 승리의 사자가 되신 것입니다. 다윗 역시 이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이 길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민한 문제지만 오늘 정치적인 현실 한복판에, 이런 상황에 때로는 교회가 너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우려가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 권력의 중앙에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것은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7은 완전수죠. 뿔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뿔이 7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7눈 역시 마찬가지죠. 눈은 영적인 지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이 영적 지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말씀은 악한 사탄이 이 세상의 권력자를 꼭두각시로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 불의한 역사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승리를 쟁취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이 마지막 종결과 심판과 구원의 모든 권세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부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승리하신 이 방식대로 우리와 이 땅의 교회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울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그 울음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열방을 위해 우리는 이제 울어야 합니다. 이 눈물로 우리의 베개를 적시고 교회를 적시고 우리의 삶을 적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로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눈물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어린 양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총과 칼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길을 따라 내가 죽고 나의 옛 사람이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서 사자가 되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